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애원하는 거야. 제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모든 불쌍히 여기심을 총동원해서 내가 로마 교회, 예성교회 성도들과 젊은이들에게 애원하면서 간절히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긍휼을 동원하고 애원하면서 간절히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특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요구를 했느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몸을 어느 곳에다가 헌신하고 사느냐, 그것이 내 생명이고 내 삶의 질이 되는 거예요. 퀄리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간을 지나가면서 내 몸을 쓰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서 내 생명, 내 몸을 쓴 것이 내 삶의 재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원리를 아니까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 시간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나가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헌신하고 그곳에서 써버리면은 쓴 시간과 그 삶의 내용은 휘발되어져 버려. 헤벨, 증기처럼 숨처럼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몸을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 드리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이 이치를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많은 노력과 수고가 증기처럼 헤벨로 그렇게 휙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얼마나 열심히들 사시는가, 얼마나 동분서주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가.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분들의 그 최선이 삶에서 열매 맺어지고 있습니까? 그 최선이 삶에서 열매 맺어지질 않고 있어요. 도리어 최선과 수고의 노력들이 증기처럼 삶 속에서 날아가 버려. 내가 아침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으면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차곡차곡 남아야 되는데 안 남고 다 휘발되어지고 증발되어져 버리고 공허한 것으로 남는단 말이지. 어제 어떤 유용주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 새벽부터 흰눈을 밟고 설거지를 하러 가는 누나의 열심 있는 삶이 차곡차곡 쌓여서 매형의 치료비가 되어지고
그 딸의 학비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고, 누나가 새벽 그 눈을 밟으면서 가서 설거지해서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렇게 딸에게, 남편에게 그대로 쌓여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누나가 원했던 딸의 그림이 나올까? 차곡차곡 쌓여서 남편의 병원비로 들어가서 그가 원했던 그 삶의 그림이 나올까? 우리는 많은 그림을 그리지만 최선을 다한 것이 휘발되어져 버리고 우리 삶 속에서 숨처럼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그 이후에 내게 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 몸을 잘못된 곳에다 쓰면은 내 수고와 나의 모든 열심, 최선은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학교에서 올 장학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남들 놀 때 안 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서 자기 몸을 학교 생활하고 도서관에서 생활하던 그 최선에 들였던 자기의 몸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다가 타협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히 산 것과 내가 쉬는 시간에 쓰는 시간이 우리는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간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 몸을 다른 곳에 써버리면 이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다하면서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나 행복해, 만족해, 막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신 분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한 주간 동안 어디다가 헌신하면서 사셨습니까? 헌신이라는 게, 우리 헌신 예배가 요새 없어져 버렸어요. 몸을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내 몸을 드린다는 게 헌신이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헌신하지 않으면, 몸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틀림없이 다른 데 쓰고 있어요. 100%입니다. 그거는 회색지대 없어요.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헌신하고 살았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곳에 다른 컨텐츠를 신격화해서 그 가운데 내 삶을, 내 몸을 헌신하며 살았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100%. 이거는 여기서 비껴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 몸을 어디로 드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걸어 다니셨고 어떤 길을 행하셨습니까? 조금 아까 유영조 작가라고 하는 분이 그러나 나는 살아가리라, 그 누나 이야기하셨던 그분이 그 글이 참 아주 짧은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콕콕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 글에 보면은요, 길을 더럽히는 족속에게 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하는 글을 썼어요. 길을 더럽히는 족속에게 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길처럼 뚜렷한 흔적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진 판독기보다도 극사실로 그 길을 지나간 사람의 자취를 정확하게 그 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길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 걸어간 사람의 발자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사람의 말, 행동, 들이쉬고 내뱉는 숨에서 몸 냄새까지 그 길은 오래 저장하고 있다가 그 곁에, 그 길 위에 묵묵히 서 있었던 풀과 잡초들이 어느 날 결정적일 때 그들이 일어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뭔 증언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 길을 걸으면서 그 몸을 사용한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고 이 세상에 말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서 증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이게 열린 길이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지나가도 아무것도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내 삶을 드라이브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렇게 내 몸을 헌신하고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길도 아는데, 길도 알 뿐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길을 내면서 다니면 내 몸에 뭐가 납니까? 내 몸에도 길이 나요. 질이 난다고 그러죠. 나의 영혼과 몸에 내가 한 주간 드라이브하고 다닌 그 흔적이 저장되고 기억되고 세상 끝날 때 아니면 세상 앞에 그런 나를 증언하고 있고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세포가 증언할 거예요. 어떤 길을 내 안에다가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을 내 몸이라 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하면서 가지고 사는 이것은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삶의 질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내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의 연장선이 쉼과 휴식 시간에 내 몸을 다른 곳으로 드라이브해 감으로 인해서 나의 수고와 최선이 허무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너가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라이브하고 봉헌하고 헌신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특히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풍조가 대체 무엇입니까? 저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순응하며 이 세대에 같은 모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에 저항하면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더 많은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그거를 넘어서는 기쁨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그것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고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드리기를 힘쓰며 살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 세대에 순응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대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삶을 사는 분들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앞에 융단 폭격하듯이 우리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폭격을 하면서 난사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 밑에 쪽에서 막 이 어떤 영상을 보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창문가에서 기도하다가 누가 나오셨나 하고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 2, 3시에도 나와서 그걸 뭐를 그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앞에서 그걸 틀어놓고 그걸 보고 계세요. 시선을 스마트폰에 무슨 콘텐츠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찾는 그런 콘텐츠가 아닌 것은 확실하지. 우리 시선을 뺏는 게 얼마나, 우리 마음을 뺏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 홍수처럼 범람해 있어. 그것에 저항하면서 순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는 콘텐츠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바보 같은 애원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살았을 때에 그 인생의 수고와 최선이 다 해별로 돌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았을 때에 그때에 우리들에게
헤벨, 증기처럼 날아가 버려야 될 그 휘발되어져야 될 모든 내용들이 우리한테 영원히 거하게 되고 우리에게 붙잡혀 있게 되고 나에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다 지나가고 다 숨처럼 헤벨처럼 증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내가 붙잡고 있고 영원히 내게서 떠나가지 않고 거하게 할 수 있는 나의 수고와 모든 최선과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증발되지 않도록 묶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너희들의 몸을 그 시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히스토리라는 얘기예요. 글로 쓸 수 있는 모든 이야기의 그 핵심 주제는 당신이라는 얘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저기는 우등생이나 낙제생이나 우두머리나 쫄병이나 그 우두머리에서도 찾을 수 있는 예수, 꼴찌에서도 찾을 수 있는 예수, 차이가 없어. 그 머리 된 사람이 대통령도 찾을 수 있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야? 거기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 어디서든지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는 모든 수고와 최선의 일들의 시작과 마침 속에서 거의 성공과 실패 상관없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굴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나의 레벨, 주어진 스스로에게 주어진 신분 레벨, 그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삶 속에 굵은 동아줄 같아서 우리의 삶이 휘발되어지고 증기처럼 날아갈 수 있는 거를 유일하게 저분께 내 몸을 드리면서 저분과 하나 되어지면서 내 삶에 그 없어지고 휘발되어질 것들을 다 묶어둘 수 있어요. 저 이야기 속에, 저 역사 속에, 저 일들 속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저장해서 영혼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하게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께 묶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 심사인당에 묶어버려요. 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승진에 묶어버립니다. 무슨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갈 때 예수님과 관계된 곳에다가 내 인생을 묶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또 내지는 이기적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에다가 나를 묶어 그냥 휘발되는 거야.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본의 아니게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넘어와서 들리잖아요. 보통 옆에 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대화를 나눠요. 그건 본의 아니게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몇 억짜리인데 그 돈이 얼마가 남는데 점심 드시면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 돈 얘기예요. 몇 억이 남는다, 뭐 몇 천이 남는다, 다 그 얘기. 돈에다가 그 시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뭐 할 건데? 휘발될 건데. 헤벨처럼 공기가 숨이 될 건데 거기다가 지금 인생을 묻고 있는 거야, 지금. 유일하게 지금 그 시간에 그 공간에서 내 생명이 휘발되지 않고 나의 행복과 나의 최선과 나의 수고가 휘발되지 않도록 나를 묶을 수 있는 동아줄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묶으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대화 주제로 삼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최선들이 휘발되지 않고 전부 다 내 삶 속에 묶여지고 남게 되고 영원한 기업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굵은 동아줄에 묶지 아니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최선은 다 휘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몸을 직장 생활을 하든 여가 활동을 하든 스포츠 활동을 하든 너희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리면서 그 일상을 살아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시간과 분초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지 않고 지나가면 그건 너희 삶 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 다 증발될 거야. 그것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은 애원하면서 간절히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인생들의 그 창조 원리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저 의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저 의도가 뭐겠어요?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쓸데없이 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다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나? 이유가 뭐야? 우리 미니처예요. 우리 작은 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당신을 한 근씩 띄어서 각사를 몸에다 넣어놓으시고 그 한 근씩 띄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당신의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으라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동질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생명이 됐다는 얘기는 그분과 같은 영이 됐다는 거예요. 같은 신성을 가진 그런 전능한 능력, 전능하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소유한 그런 능력을 내재한 작은 신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큰 하나님의 1kg을 나한테 넣으셔서 그 1kg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일부분을 이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를 통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돼. 여러분들을 보면 심사인다해 보이고, 여러분들을 보면 싸납고, 여러분들을 보면 계산 빠른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되고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줘야 된다는, 그분의 크신 그 신의 영역이, 신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작은 신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그게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몸을 헌신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뱀한테 우리 몸을 헌신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니,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었을 때는 내 아내가 사랑스럽고 귀하고 이 세상이 다 아름다웠는데, 내 이 몸을 뱀한테 헌신하는 순간에 저 여자가,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이 금방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막 이러다가 뱀한테 몸을 딱 내주는 순간에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좀비로 확 전락이 돼,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몸을 쓴 것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새롭게 보여, 이상하게 보여.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였었는데 내 몸을 자꾸 뱀한테 내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왼수로 보이는 거야.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주위의 사람들이 왼수로 보이면은 지금 그 왼수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닌 다른 곳에 내 몸을 드렸을 가능성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앞에 내 몸을 드렸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미니처 작은 신이기 때문에, 작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사랑스럽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겨울 옷이 이제 다 돼가지고 겨울 옷을 이제 내 서랍에서 겨울 옷이 이제 바뀌어야 돼. 봄 옷으로 여름 옷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랍을 열었더니 겨울 옷이 없어지고 그곳에 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게 차곡차곡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으면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 서랍에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가 그것을 다 꺼내고 거기를 정리해 주지 않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열고 양말을, 이 옷을 내가 이렇게 입을 수 있을까?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졌던 서랍 정리안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되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해 보이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소중해 보여. 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없는 것 같았는데 그 존재감이 그 서랍을 보면서 확 나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아내 사랑이 뭐 옆에 있는 사람 사랑이 탁월하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분의 사랑의 신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나한테 주시기 때문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뱀한테 내 몸을 줬어. 내가 밤에 뭐 음란물에다가 뭐 폭력물에다가 불륜에다가 내 몸을 막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서 내가 옆에 있는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뱀한테 내 몸을 내어주고 내 부부, 내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것 같으냐고. 뱀한테 내 몸을 내어주는 순간에는 다 왼수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의로운 게 아니라 제가 사랑이 많아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누구한테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형질과 재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렇게 살갑게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보이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도둠체로 톡톡톡톡 튀면서 아름답고 저 존재성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렇게 다 보이십니까? 내가 만일에 그게 안 보인다고 그런다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사랑이신 그분 앞에 내 몸을 안 드리면서 산 것뿐이에요. 누가 사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다른 곳에다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을 어디다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재질이 되어진다고. 그 재질이 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몸을 쉽게 쓰지 마라.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일을 선택할 때, 그 커피를 마실 때, 그 술을 마실 때에 그때 술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뱀한테 자기 몸을 내주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쉬운 거야. 안에 일상생활 살아나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욕망과 성취, 성공, 돈 이거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거 분리가 되어지는 거기서 그 몸을 어디다 두고 공부를 했느냐, 몸을 어디다 두고 직장 생활을 했느냐, 몸을 어디다 두고 부부 생활을 했느냐, 몸을 어디다 두면서 내 생활을 했느냐, 그게 내 운명의 질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간절히 애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헛된 데다 쓰지 마. 하나님 앞에 죽은 것처럼, 왜 죽은 것처럼? 막 쓰던 그 인생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면서 살아버려. 우리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 목적이 그거거든. 그분을 드러내시고 싶어, 나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올라오기 전에는 나는 시를 읽는다든가 책을 읽어요. 설교에 대한 것을 읽지 않는데 설교에 이게 부합된 것이 아침에 쫙 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랑스 시인 중에 보들레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이 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아픔을 많이 호소를 했는지 그 시에 보면은 그분이 이런 글들을 쓰셨어요. 숙명의 사닥다리 위에서 아래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가득한 불멸의 죄악에 지겨운 광경.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야. 사닥다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불멸의 죄악에 지겨운 광경. 단조롭고 작은 이 세계, 우리 감옥의 권태. 이 세상의 권태를, 작은 세상에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아무 곳이라도 줬어. 그곳이 이 세상 밖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절망인 거야, 절망인 거야. 진짜 여러분들, 제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은 절망인 거예요.
잡스러운 것에 취해서 사니까 견디는 거지.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답 없는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드레르는 그걸 보면서 절망한 거예요.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맨날 상여 나갈 때마다 행복하면 뭐야? 죽어야 되잖아. 뭐야? 다 죽어? 아니 세상에 그 어린 것이 상여를 쳐다보면서 근데 여기 왜 우리 아빠랑 엄마는 왜 날 태어나게 한 거야? 여기 안 태어난 게 더 좋은 거잖아. 어린 것이 상여를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해? 죽어야 되는데. 그 몇 년 행복하면 뭐해? 죽어야 되는데. 그 집 살려고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것에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야. 절망이야. 이 보들레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감옥의 권태,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답 없는 감옥의 권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의 이백이라고 하는 시인이 내가 300잔의 술을 지금 이 앉은 자리에서 300잔의 술을 마시고 내가 지금 친구들과 앉아서 한 번에 마시는 그 술의 가치가 10,000잔짜리 술을 마시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시를 썼단 말이에요. 한 잔에서 300잔을 마시고 10,000잔짜리 술을 마시고 싶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세상을 똑바로 직시하니까 이런 술을 가져다가라도 이 세상을 잊고 싶다는 거예요. 이백이 그런 시를 썼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서 달밤에 술 마시면서 한 번씩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백은 이 세상이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앉은 자리에서 300잔이라도 마시고 10,000잔짜리 술이라도 가져다가 마시면서 이 세상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에 내 몸을 들이고 살면 그 선진들이 봤을 때 답이 없는 인생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내 몸을 세상에 주면서 살아.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생산되어지고 200 말고 보들레로 말고 나한테는 다른 인생이 나타나겠지, 자기한테는 안 그럴 것 같다라는 거야. 이 믿음의 철학자들과 시인들이 성경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내 몸을 이 세상과 세대를 수용하며 순응하면서 내 몸을 쓰게 되어지면 지옥이야. 지옥 같은 세계에서 살게 돼. 감옥의 권태, 뭐 하나 새로울 것 없는. 그래서 오늘도 뭐 하나 즐거운 거 짜내기 위해서 약속 잡아야 되고, 또 이벤트적인 것 하기 위해서 죄지로 다녀야 되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 휘발되어질 너희들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 그 최선들이 너희 인생 삶 속에 영원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참 재밌지 않아요? 내 몸의 향방을 어디다 뒀느냐에 따라서 감옥의 권태와 같은 지옥에서 내가 사느냐,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느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많이 벌고 돈 못 벌고 이 문제가 아니야. 내 몸을 어디다 드리면서 사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의 몸을 어디다 드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쓰신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듯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내주지 말고? 불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 몸을 지금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릴 거냐, 불의의 무기인 죄에게 내 몸을 내줄 거냐. 내 몸의 사용 용도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꾸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느냐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경영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악을 부수는 거예요. 악을 부수는 거. 이사야서 14장 25절과 27절에 보면 당신의 백성들 어깨에 메어져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유혹과 미혹들과 그 짐들을 제거하는 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부수고 깨뜨려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경영 마인드예요. 핵심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을, 이 세계 경영은 하나님께서 죄를, 불의를 부수는 데 경영을 하는데 나는 불의를 조장하는 데다 내 몸을 들이면서 살아. 이거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영자의 마인드에 정면 충돌하는 데다가 내 인생을 들이면서 살아. 그 인생이 건축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사장님이, CEO가 우리 회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운영되고 있으니까 여기다 방향 좀 맞춰주세요. 그러면 아닌데요? 이럽니까? 아, 이 회사는 지금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그러고 이익을 도모하는구나. 그 방향성을 같이 해서 나가죠. 지금 하나님은 우주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은 불의를 부수는 게 주님의 핵심 가치야. 경영 가치의 핵심 가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불의에다가 자꾸 내주면서 살아.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그 경영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도 아주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줄 알아. 이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맷돌 위에서 콩이 위에 있어. 맷돌 이렇게 갈다 보면 위에 있어. 근데 다 있는 것 같은데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맷돌에서 콩이 그대로, 버는 게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조금씩 없어지더니 위에 가려고 넣었던 콩들이 다 없어져 버려. 불의에 내 몸을 계속 내주다 보면 계속 남아있어. 계속 남아있어. 어느 날 보니까 없어. 내 인생에 가치들이 남아있는 게 없어. 부서져서 가루가 됐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 핵심 가치에 정면 충돌하는 데다 그 불의한 곳에다 내 몸을 들이면서 내 가족과 네 인생과 네 자녀와 내 삶의 그 모든 일들이 건축되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도 마. 이거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못 벌고가 문제가 아니야.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가 문제가 아니요. 그냥 내 인생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들이다 보면 어느 날 보면 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분의 신성이 나한테 그냥 온전해지는 걸 알아. 그동안에 보던 그런 세계가 아니야. 이 세계가 이거 죽을 것들만 가득한, 이거 술 마시고 일만냥 되는 그 술을 마시면서 잊고자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야. 이건 뭐야? 아니, 하나님께 내 몸을 들이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뭐 이렇게 행복한 세상이 다 있어. 그래,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다 들이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운명의 분기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산제물이 뭔 뜻이에요? 너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 살아있지만 좀 죽은 것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것처럼? 불의에 대해서 쓰던 네 몸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야. 뭐 이익이고 형통이고 야야 다 죽여버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새로운 세계가 우리한테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런 세계가 그냥 열린다고. 그게 성경인 거예요. 오늘 우리 예성의 가족들과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청춘과 젊음은 육신의 정욕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 그런 곳에다 내 몸을 봉헌하지 말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애쓰면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은 것과 같이 드리기 위해서 싸우면서 살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애원하면서 간절히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을, 내 몸뚱아리를 싣는 차를 타고 아무데나 드라이브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데다가 헌신하면서 봉헌하면서 살지 말아야 돼.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진지한 선택, 신의 한 수, 그런 한 수 한 수를 한 땀 한 땀을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땅, 기쁨의 땅, 보들레오나 이백이 발견하지 못했던 그 세상을 이 땅에서부터 발견하고 보면서 이 시대에 펼쳐 보일 수 있는, 이 시대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은 내 몸을 어디다 썼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운명과 영혼의 질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최선과 수고들이 헤벨 숨처럼, 입김처럼 그렇게 공허하게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 삶 속에 그 수고와 최선과 노력들이 남아있지 않고 열매 맺지 못했던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뱀에게 이 세상의 세대에 내 몸을 내주고 살다 보니 하나님 나의 수고와 최선들이, 사랑들이 다 휘발되어져 버렸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을 걸어가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산재물로 죽은 것과 같이 이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는 삶을 선택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새하늘과 새 땅, 사랑의 세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세계를 내가 볼 수 있고 그 세계를 운명으로, 영혼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 속에 새겨 싸우니 주님, 우리의 몸을 우리 신의 한 수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바둑들 놓듯이 한 수 한 수, 한 땀 한 땀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는 가운데에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시인들이 절망했던 그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경험하면서 그 시대를 지금서부터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